감사합니다. 카메라 조금 멀리 있어서 잘 들리는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실시간으로 열심히 연습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리고 28절 자, 마태복음 25장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도 30 밑에 1절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힌다 하는 말로 쭉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친히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러나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깨어있으라, 예배하라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다르게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기다리다가는 엄청난 불행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재능을 주었다가 아니라 재능에 맞는, 역량에 맞는 달란트를 줬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어의 유희로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이 탤런트가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너 재능,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렇게 표현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잘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잘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재능이 활용될 수 있지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면서 돌아올 때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고 주인이 떠났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달란트 체크를 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100% 증가율로 5를 남겼으므로 100% 증가했으므로 100점이죠. 우리는 5에서 5라고 하는 10을 자꾸 생각하는데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과정을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에서 1을 남긴 것은 똑같이 100을 남겼기 때문에 100%를 남겼기 때문에 비록 5에서 5의 결과인 10과 2에서 2의 결과인 4, 10과 4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치보다는 과정의 충성도를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1에서 1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제로죠. 과정의 충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세 번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사실 한 절만 딱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절을 읽어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바로 본문 25장 27절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임금과 원금이죠, 원금.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안 했다고 부정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잘하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달란트를 개인의 재능으로만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비유를 또한 윤리적인 그런 자기 개발, 달란트 개발, 재능 개발 이런 비유로 축소해서도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아닌 옛날에는 자꾸 재능을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능 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문맥과 그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달란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것은 특히 복음이죠. 복음 증언의 책임, 그걸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거기 올 거예요. 자, 비유가 가진 이 내용의 구절을 보면 종말론적인 틀 안에서 봐야 돼요.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또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종말, 그 종말론적 의식과 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로 연결되잖아요. 이 모두는 바로 재림, 다시 오심을 전제로 해서 이 비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는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는 기다림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과 준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 달란트 비유는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죠. 맡김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천의 비유는 기다림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맡긴 사명과 그것을 향한 충성도에 대한 설명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25장 31절로 46절까지는 바로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전부를 한꺼번에 사실은 봐야 돼요. 떼어내서 하나하나 볼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하나 보면서 그 분야에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실제는 오늘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보죠. 나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맡겨준 거 그거 준수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럼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내가 잘했는지 최종 심판하지, 양인지 염소인지 보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각 비유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인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 마태가 묶어서 기록한 이유가 이런 종말론적인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재능을 따라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죠. 잘 아다시피. 본래는 화폐의 단위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능력, 그 능력, 그 재능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 능력에 맞도록 맡겨놓은 어떤 책임을 진 거예요. 재능이라는 해석은 현대적인 언어 유희로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후대에 잘못된 오해로 펼쳐진 해석이었습니다. 25장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여러분,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벌고, 그것도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각각 재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재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재능이라는 단어, 두나미오, 이렇게 두나미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달란트의 내용이 아니라 분배의 기준이 되었죠.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많이 줄 것인가 적게 줄 것인가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니까요. 고생 더 많이 해야 돼요. 재능을 맡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재능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맡겼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렇게 달란트의 실체는 바로 복음서 전체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달란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달란트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그 비밀을 몰라. 비밀을 아는 우리가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죠, 계시. 그게 전도. 그리고 또한 중요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해의 직분이라고 해요. 화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나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뜻이죠. 주님을 높이게 된. 그 다음 두 번째로,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화해의 직분, 화해시키는 직분. 이게 결국에는 복음으로 기결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그 권능을 따라서, 여기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재능을 주고, 성령이 임하면 그 재능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정인의 사명. 결국 달란트는 복음 정원의 책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청지기,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결산을 하죠. 다시 오셔서 분명히 결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결산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결산, 심판의 기준, 그것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공통된 칭찬의 내용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남겼느냐를 가지고 따졌다면 5달란트, 많이 남긴 자를 보고 와, 충성됐다, 훌륭하다. 적게 남긴 사람은 쟤는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절대량이 아니라 충성의 동일성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의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중요한 것은 재능이, 그 역량이 많을수록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이 가진 역량을 가진 분들이 게으름을 부리면 충성도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중소형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비교해서 보면 이 재능 이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작은 거예요. 큰 교회에 저도 수천만 교회에 있어봤지만 그 받은 그 재능에 비해서 너무나 이 복음 전파 달란트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다른 데 다 엉뚱한 데 써요. 돈도 딴 데 쓰고요, 사람도 딴 데 쓰고요. 건물 짓고, 옛날에는 기도원 만들고, 묘지 만들고, 수천만 원씩 돈 쓰면서 어떤 행사, 물론 전도한다는 명분을 하지만, 온갖 시설,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호텔에 다 잠재우면서 그게 무슨 수련회입니까? 물론 제주도나 이럴 때 어떤 완전한 그런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교회가 대구 시내에 있는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지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가진 물질과 교회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사명을 살리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데 성도들의 유희,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소용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성도들 양이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나친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건물도 지나치게 수천억을 가지고 지어본들 점점 교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요, 여러분이 점점 게을리집니다. 기도 한번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요, 봉사의 자리에 차고 들어가는 게 힘들고요. 그래서 도리어 편안하니까 뒤에서 구경합니다. 나름대로 대형교회도 봉사하는 사람 수천 명이 모여도 200몇십, 제가 있어봤던 그런 교회도 한 200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죽으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예배 자리에는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덜덜이처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상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 그렇게 가던 좋은 교회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방송실에 와서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애들이 수요 예배도 오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대는 아니지만, 찬양대도 쓰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돼도 청년부들이 거의 직장 찾아 많이 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있어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교회. 그렇다고 또 교회를 뺏는 것인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뺏겨서도 안 돼요. 자기 일을 뺏기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막 양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함께 더불어 일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일을 내놓으면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죠. 하나님께서 실패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왜곡 때문에 부족을 특별히 하는 거예요. 왜곡 때문에 그 왜곡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딱딱하고 굳고 폐역하고 포악하고, 그 불합리하게 착취하는 자로, 없는 것을 마치 뿌리지 않은 것을 그두도록 만드는 착취자로 그렇게 오해를 하죠. 이런 왜곡의 문제, 이 왜곡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걸 핑계 삼아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어야 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면 방자에 행하게 되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자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것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는 나 자신의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화목의 직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무엇인가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에스겔 33장 6절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제가 사실은 에스겔 33장을 가지고 말씀 다 준비했었는데 새벽 아침 일찍 깨우셔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었던 27절입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6절 말씀 읽어드리면 파수꾼이 칸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느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그렇게 죽은 그분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만 가지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손에서 이 핏값을 찾겠다고 한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새벽에. 그것도 할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서 경계하며 적군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자들이잖아요. 적이 오는 것을 보고는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러서 다 깨우고 대비하라고 막 알려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 가운데 죽어서 그가 지옥불을 간다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나팔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보네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앞에서의 침묵은 그 자체로 악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도리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행동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도 어떤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보네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이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영표 국가선수, 축구 국가선수 맞죠? 그분이 간증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다리를 다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과학을 막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동료들이 뭐 들어왔는지 선배들이 왔는지 와가지고 핀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야, 영표야. 근데 교회를 뭐 얼마 다니지도 않아놓고는 뭘 그래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야, 너라도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대요. 자기 방으로 돌아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말함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준 책인지 선물을 받은 그 책을 책상에 앉아서 무심코 탁 열었는데 그 책 안에 한 글귀가 써있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침묵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즉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보네프 목사님이 말을 의역해서
누군가가 썼던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4장 17절에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죄라니까요. 지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진리를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순간은 그 침묵은 믿음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단란대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충성 비율과 충성도를 보고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치인 절대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비율, 4에서 4, 2에서 2, 1에서 1 이런 거죠. 5에서 5. 정식의 비율과 충성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게 중요한데 한다는 때 받은 적에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25장 26절 거기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부족을 했죠.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내 돈입니다. 내 돈. 예수님의 돈이에요.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 말은 상인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그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상인들에게 맡겼다. 그 이자를 받게라도 하거나 원금이라도 찾도록 이런 말이죠. 세속적인 부자 조건의 조언이 아니에요. 이자 낭비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하지 못했더라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할 책임이 있었고 간접적인 전문가에게 맡겨서라도 그 일을 수행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새벽에 알려주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달란트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이 작은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선교제 방문도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울 뿐 아니라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최소한의 이 의미라도 했다면 이 간접 복음 전파세요. 전도와 선교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책망의 조건이지.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하고 있다면 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하고 돕고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가 목회자를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고 있는 영혼 돌봄의 일을 돕는 거예요. 저를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레인을 섬기고 먹이 살리며 11조를 내서 그들을 책임지는 이유는 레인 자체의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종착점인 게 아니고 레인이 하고 있는 대속의 사역, 영혼의 제상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그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일, 거기까지 도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것은 선교사 개인을 돕는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핏값을 손에서 적게다는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답답한 가슴으로 계속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준비하고 고치고 막 했는데도 해답의 열쇠가 없었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상인들에게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게 하고 헌금이라도 받게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맡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맡기고 간접적으로 돕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도저히 그게 자신이 없으면 이제 맡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의 기준이었습니다. 비록 역량이 약하여 큰 결과치 절대량을 남기지는 못해도 내가 받은 역량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소심하여 마음은 문의로 돼 연약하여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협력하는 그러한 간접적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기회를 보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